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사무엘하 16장 수요기도의 저주와 배신 속의 섭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삶을 뒤로하고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세임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 전 지난 몇 주간 사무엘 상하를 통해 한 나라의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통해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싶었던 그들의 열망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합당한 왕,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던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비극적인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두려워했던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무너지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목동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세워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칭송했고 하나님은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은 그야말로 세워지는 왕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사무엘하 16장은 그 위대했던 왕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비참한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그는 이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 맨발로 머리를 가린 채 울며 예루살렘을 떠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실패가 아닙니다. 한 아버지의 절규이며 한 신앙인의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다윗과 같이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녀의 문제로 가슴을 치며 내일의 막막함 앞에 한숨만 내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억울한 비난과 저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을 넘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의 앞길을 막아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이. 그는 몰락한 사울 왕가의 친족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길가에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끔찍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의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하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다윗의 심정,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다윗 곁에는 그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조카이자 용맹한 장수였던 아비새가 격분하여 소리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비새의 반응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억울한 비난 앞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즉시 반격하여 나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는 아비새를 만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 아니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한마디에 다윗의 깊은 영적 성숙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시므이의 저주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가문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 모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 베었을 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결코 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자손 무비보셋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피를 흘린 자라 부른 그 비난 속에는 다윗의 양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진실, 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피를 흘린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라는 저주하는 사람의 입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고난과 수치가 과거 자신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회복이 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사실 바로 앞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를 두고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이 잃어버렸던 영적 분별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증거라 지적을 합니다. 죄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혹독한 저주라는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면서 다윗의 영적 분별력은 다시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믿음과 분별력을 회복하는 훈련장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어갑니다.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감찰하시리니라는 말은 다윗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모든 상황, 내 마음의 중심, 나의 억울함과 나의 죄악까지도 남김없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 나의 결백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최종 판결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저주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므이와 같은 이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해와 거짓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며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비새처럼 분노의 칼, 그 칼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시겠습니까? 억울한 비난 속에서도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죄와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다윗이 눈물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을 때 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반역의 주도자 압살롬이 백성들의 한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로 불렸던 모사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히도벨의 기락을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평가할 정도로 그의 지혜는 대단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아히도벨은 참으로 잔인하고 충격적인 계략을 내놓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것은 단순히 정욕의 눈이 먼 폐륜적 행위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선왕의 후궁을 차지하는 것은 왕위를 완전히 계승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압살롬과 다윗 사이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강으로 만들어버리고 반역에 가담한 자들을 결속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왕궁 옥상에 장막을 쳤고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끔찍한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래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은밀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12장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계략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행동은 정확히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의 죄가 시작된 곳,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왕궁 옥상이었습니다. 그는 그 옥상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제약의 장소인 옥상에서 그의 은밀했던 죄가 온 백성 앞에 공개적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역과 아히도벨의 사악한 지혜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윗이라는 인간 왕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조차도 죄의 유혹에 무너졌고 그의 죄는 가정과 나라 전체를 끔찍한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불완전한 인간 왕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며 흠도 없으신 완전하고 영원한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윗의 무너짐은 바로 그 영원한 왕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너진 왕의 고난은 영원한 왕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6장의 모든 사건들을 단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비극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구속사라는 거대한 입장 속에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가장 비참한 고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몇 가지의 유사점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다윗은 정당한 왕이었지만 자기 아들과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 그 길을 울며 올라갔습니다. 천년 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역시 자신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바로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후 체포되어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비새가 시므이를 당장이라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그를 제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고의 길을 자르자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세 번째로 다윗은 시므이의 부당한 저주와 모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정들의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놀랍도록 닮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피를 흘린 죄인이었고 시므이의 저주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잔을 마셨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셨습니다. 다윗은 불완전한 고난을 받는 왕의 그림자였지만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왕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위대함을 배우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처절한 실패와 고난을 통해 그의 연약함을 통해 그를 넘어 더 위대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무엘 하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6장을 통해 무너진 왕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저주 앞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끔찍한 반역 속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윗처럼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배신과 오해의 돌팔매질에 마음이 찢기고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원통함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과 한숨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하고 정죄할지라도 우리의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실패와 무너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더욱 주님께 가까이 이끄는 훈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소망은 다윗과 같은 불완전한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저주를 담당하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왕위를 회복했지만 그는 결국 죽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의 왕좌에 누구를 앉히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모두 주님께 내어 드립시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수요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나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나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나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나를 세워주시네. 나를 세워주시네.